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앞사람과 옆사람 뒷사람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께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속에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반드시 이 질문 속에서 오늘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평소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 구걸을 하였습니다.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던 그 시간대는 제9시 시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죠. 그 제9시 시간은 오늘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시간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하루에 3번의 시간 중에 3번째 시간으로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안진뱅이는 날마다 하듯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베드로는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주목하고서는 우리를 보라 라고 선포했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안진뱅이는 자신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주려고 하기에 우리를 보라라는 말을 했을까?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했죠.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기도를 사용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모태 안진뱅이였던 그 거지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 상식을 초월합니다. 역사를 초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이 안진뱅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끝없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살이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구나. 날 때부터 영적인 청각장애인인 농인으로 태어났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늘 거룩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가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 빠져 영원히 멸망받아야 했던 우리에게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그 구약에 이미 약속되었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타날 기적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도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 권세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오늘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자가 들리고 했던 그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치유에 관심을 두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서론은 무엇이냐? 보고, 듣고, 말해야 할 것.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답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봤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들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말해 왔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는 축복, 반드시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었죠.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켰고요, 보호했고요, 또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사건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이었죠. 반드시 오는 축복.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었다고. 근데요, 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입이 열려야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서는 알아들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왜 참 행복을 가졌다는, 답을 가졌다는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과 환란이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왜 문을 닫을까요? 왜 이 땅에는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요, 거짓 종교들, 우상들, 신비주의, 율법주의, 속임수, 살인자, 범죄자들이 나타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역사를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냐라고 하면 안 보인다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증거와 증인들, 실제 불가사의한 기적들까지 이 땅에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증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지만 나의 머리, 나의 생각, 나의 가슴, 나도 모르게 세상 것 따라갑니다. 세상 것이 부럽습니다. 육신의 것에 따라갑니다. 예배 오기 귀찮습니다. 말씀드리기 귀찮잖아요. 기도하기 귀찮잖아요. 근데요,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증거로 내 심장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나를 뜨겁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느낄 것입니다. 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진다,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가르침,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와 이름, 그 기적들을 오늘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본론입니다. 예배를 아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과 기적, 예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예배를 아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응답, 기적,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자가 예배를 아는 자다. 오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권세 기도를 보고 그 기적을 보고요, 몰려들었다라고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워했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시기하는 마음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두 전도자의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행복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임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배를 하는 자는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이 어려움도 은혜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는 사람들이 몰렸을 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세를 보고 부러워하고 우리를 따를 게 아니라 베드로는 말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백날 첫날 제가 착하게 살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찬양, 기도, 예배하는 모든 이유가, 복음 증거하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나의 하루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동물, 식물, 모든 동식물의 생사, 화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돌리시는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예배를 아는 자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까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이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공예배 드리지 않아도 어느 곳에든 혼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은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어요. 나는 돈을, 나는 사람을,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나만 믿는다라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예요. 너희.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는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된 우리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박은 거예요. 내가.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부활, 즉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을 가르칠 때 우리를 핍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다양한 소문이 일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했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졸리는 것도 말이에요, 교회 나오기 힘든 것도 말이에요, 지치는 것도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영적 전쟁터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할 이유를 찾을 때, 복음 전한 일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들은 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더 많았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많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오늘 말씀에 예배를 아는 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주의 종을 도와 성도들의 구제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요, 교회의 빈 곳인 사각지대를 메울 사람이 필요해서요, 성령 충만한 자 7명을 중직자로 세워라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신 거죠.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모든 중직자님들이 언약으로 부자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미래의 중직자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주의 종이라고 칭함받는 목회자와 교역자들, 당시의 사도 곧 주의 종들이었던 12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는 7명의 성령이 충만한 자를 집사로, 오늘날의 중직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의 종의 안수를 받고 말이에요, 중직자로 세워져서 사도들과 팀을 이룬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는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된 교회는 승승장구할 일밖에 없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원리스입니다. 여러분, 나, 너, 우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원리스, 오로지 말씀, 오로지 기도, 오로지 전도, 오로지 찬양하는 일에 원리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 보고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중직자에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중직자라는 직분에는 말이에요,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라는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되는 그 직분의 구별이 사실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는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교역자로, 중직자로, 미래의 교역자와 중직자로 부르신 겁니다. 성경 속 집사가 했던 역할이 오늘날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라는 모습으로, 성경 속 장로의 모습이 오늘날 목회자와 또 교회의 장로로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어 교회와 지역과 시대와 후대를 살릴 때, 이 일에 집중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로서 말이에요,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이 직접 택한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을 맡길, 교회를 맡길, 시대를 맡길, 후대를 맡길 자로 택하여 세웠고 사명을 맡겼다. 그게 오늘날의 중직자, 오늘날의 목회자, 교역자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성공, 예배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내가 정말 예배 성공했다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한 주간 나의 관심을 영적 치유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을 때 예배를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시선이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와 나와 교회와 현장과 후대, 세계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복음이 맞느냐?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렇다면은 정말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던 것처럼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 영적 치유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틀린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현장에 예비된 영혼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세전의 문제, 그 본질의 문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랩런트들, 교역자, 중직자,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신 전도자들이 한 주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획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영적 소경이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영적 규모리가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 경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렘넌트와 우리 교사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